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높여며 존존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수가성의 예수 영접. 제가 또 조금 뒤편에 것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읽습니다. 39절부터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우리가요 행복한 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에게 한 주님이 오셨거든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주님이 구속의 주님이 우리 이방인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 유대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지. 고향으로. 물론 뭐 도시에서 수도에서 내려가는 거죠.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고향으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보통 시골에서는 서울을 올라가잖아요. 그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물론 돌아가기도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시르 왕 때에 아스르에게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한 10부족이 망했습니다. 잡혀갔습니다.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정통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 아버지는 유대인, 어머니는 이방인. 어머니가 이방인,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어머니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 또 아버지가 또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한 유대인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혈통이 좋지 않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왕따 당한 거야.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국제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와요. 손자들이. 그럼 사람들이 똑같이 배우고 있겠는데도 같이 공부하면 아이들이 놀려요. 놀리다 보니 그 상처가 깊어요. 어머니도 깊고 아이들도 깊어요. 그런 정서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성입니다. 자, 그런 정치적인 것이 있고 유대인과는 좀 구별되어 있어. 같은 동족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애매한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곳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여요. 시편이나 선지서는 잘 몰라요. 인정하지 않고요.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모세 오경만 창출, 레민신 5가지만 성경으로 받아서 예배하고 묵상하고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12지파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수가성에 주님이 시장하셔서 아마 물을 드시러 가셨는데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얘들아 먹을 걸 사러 가라. 제자들을 먹을 걸 사러 보내고 주님이 제6시 지금 6시면 플러스 6시간 다음 12시예요. 12시간 그 땡볕에 12시간에 그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여인을 만남으로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지자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그런 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허물리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죄인을 통해서 허물 많은 죄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요. 이상하죠? 내가 행실은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소문은 안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소문이 안 좋아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사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사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이어고 자녀를 이어가야 되니 우리나라처럼 형사 치수제가 있어요. 형수를 아내를 원치 않는 대로 모셔서 자녀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째도 또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죽었어요. 남편으로 기업을 일자로 세웠는데 네 번째도 죽어. 이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남편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남자가 5번째요. 자기 남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저 집에 가면 남편이 죽는다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여인이 남편을 그렇게 하는 여인이다 소문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유다도 보면 다말에게 아들을 안 줘요. 자녀가 있는데 아들을 죽고 둘째 번째로 성사치세를 줬는데 아들이 마달도 주고 둘째도 주고 셋째 막내를 안 주니까 믿음의 길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아버지에게 가서 기름 부을 자 이루어 갑니다. 무섭죠? 아니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시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이어가지 끊기 때문에 직접 행해버린 거예요. 연약한 종들을 다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 밑에 자녀들 12형제들 보면 다 이방 여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 밑으로. 그분들이 뭐예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은 12시에 낮 12시 유대인으로는 제6시에 물 길러 왔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떡하니 유대인 남자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서 물을 달라고 해요. 얼마나 주춤하겠어요. 그죠? 저 사람 누군가?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지나가는 여인 거 보니까 스타일을 보니까 유대인이요. 자기는 자기 물만 기르기 위해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뭘 가져왔겠죠. 물을 걷는 얻기 위해서 가져왔겠죠. 바켓을 가져왔든지 뭘 가져왔을 거예요. 돈 닮아야 되니까 호주박도 가져왔을 거고요. 뭐 다 가져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것도 손으로 맨손으로 있으니까 물 길러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주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을 말씀하시면서 생수, 영머리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주노라 이 말씀으로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걸면 우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여인인데 이방 여인하고 이방 남자하고 어떻게 말을 해요?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대화를 안 해요. 식사도 안 해요. 남같이 이방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잖아. 나의 물을 달라. 그러면 여인이 반응이 나와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내게 물을 말도 묻지 않고 물을 달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더 깊은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생수를 할렐루야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일병 먹고 마르고 도시 목마른 물이 아니라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생수이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꺼요 빨리.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 근데 우리 주님은 물로서 우리를 다 씻겨주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물로. 물길로 온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물이거든요. 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온 가족이 물을 먹고 식구들이 먹고 그 안에 동물들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를 여인의 아픔과 과거를 타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촉촉촉 나와요.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우물에 대해서 막 자랑합니다. 아니 이 우물은요 야곱이 그 가족과 동물들이 먹은 우물입니다. 대단한 우물이잖아요. 야곱의 우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면서 막 이 우물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우물 보통 우물이 아닌데 당신이 알고 이거 뭐 드시느냐. 우리 주님은 여기 우리 본문말 10절 11절 이하에 나와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지금 생수는 저 깊은 물에 있는 그 우물 안에 있는 물, 그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게 생수요. 예수님을 만나니 영원한 생수를 먹고 마시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다 마을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놓고는 기다리고 예수님. 오늘 주인공은 여인이요. 이름은 없는데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번째인 여인. 사람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그녀의 아픔을, 그녀의 상처를, 그 과거를 주님이 하나하나 내어놓으면서 믿음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물을, 생수를 준다니까 이 여인은요 눈이 똥그래졌어요. 본문 말씀에 은혜가 되잖아요. 자기 조상을 말하고 야곱의 우물이 대단한 걸 말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그 물에 대해서 딱 잘라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시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눈이 둥그레. 선생님 그 물 어디 있습니까? 그 물을 내게 주소. 내가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 아직도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야곱의 우물에 이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록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 앞에 두고도 주님 그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 내게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물길로 오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 그 물을 내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좀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니까 주님이 너 남편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 말씀합니다. 이제 조금 감동이 되죠. 물, 생수, 영원히 목마르던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라 불러오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어디 있어요? 이미 세상 떠났는데 나머지는 형제들이요. 남자들이지. 남편은 세상들이 상처 입은 여인이에요. 남편을 먼저 보낸 거. 상처는 남자인가? 남편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은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맞으로서 둘째, 셋째, 넷째, 지금 다섯째까지 남편으로 기업 이을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이 여기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는 거예요. 불러오라. 지금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너의 남편 불러오라. 말하니 무엇을 대답하느냐면 내 남편 없습니다. 이상하죠. 자기 남편은 이 세상 떠났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주님이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해. 내 말이 옳다 인정해줘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보세요.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잖아요.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지금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내 남편이 5인데 너희 말이 옳다 주님 인정합니다. 너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 여인 주님 앞에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없다라는 거죠. 살고 있는 남자는 주님이 원하는 남편이 아니요. 본인이 주님 앞에 부족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니까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우리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주님이 분명히 아시고 이 여인도 자기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이구나. 이 선생님이구나. 거기서 자기의 모든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허물 많은 자기의 죄를, 자기의 과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이 옳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게 바라봤다는 거죠. 바르게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여인은 질문을 던져요. 내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데 우리는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그 장소에 대해서 주님께 또 질문을 던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이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더이다. 잘 말했죠, 그죠? 이방인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축복의 동산,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의 동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는 아멘 아멘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여 저주가 임할지어다 가면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 저주의 동산 에발산. 그 두 산에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저는 게 아니라 산당처럼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는 잘 알잖아요. 아니 이 산도 알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걸 알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선지자라고 알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해야 하는 중심을 보시는 예배관을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뭐 기망찬란한 이거 100억을 해서 이거 800억을 해서 이거 몇천억을 해서 들여서 여기에 뿅 가지 마세요. 그거는 외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이요. 교회의 구성하는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모인 신앙 공동체가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핵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이 여인에게 예배의 중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그리스인산과 에발산에는 모르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갈 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그리스인산 에발산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못 가고 여호와의 전에 못 가고 가는 걸 막았어요. 왕들이. 그걸로 다 도망갈까봐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요, 예배하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오늘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만 이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 아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요? 유대인에게서로다.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복음이 맞나요? 오늘은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의 역사가,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가고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주님이 물을 때에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죠. 그래, 너 말이 옳다. 너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너 남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그대로 고백한 내 남편 아닙니다. 주님, 내가 살고 있지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형사치수죄 뭐 이런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녀에게 내 자미, 내 말이 옳도다 인정해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죠?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삶 잘 모르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다 아는 거예요. 과거를 아셔. 그런데 그거를 터치해줘요. 그리고 오늘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배관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24절 25절 쫙 나와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영과 진리는 하나님 영이시죠. 원어의번 스프리트, 영, 성령으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이게 예배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참으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교회 주보에 앞에 나오는 걸 보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 그 말씀.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그 연인에게만 말씀이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예배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자세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땐 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복음에 대한 진리가 사그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 막 다른 데 엉뚱한 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잘 동일하셔요. 동일하셔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앞에 모두 내려놓은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생명수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선지자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아냐, 그리스도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이 대단하지요. 예배에 대해서 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는 네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여러분 예수님 조금 만났다고 대화했다고 그리스도까지 나와요? 당신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아십니까? 너가 말하는 그가 나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냥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막 뛰어 들어갔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저 여인, 허물 많은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막 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와보라 전. 그래요? 에이, 설마 저희는 뭐 별거 아니지? 아니요. 예수님이 가서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39절 이하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셨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요 와요. 이 여인의 허물 많은 여인의 과거를 다 가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버려두고 따라가요. 전합니다. 막 증언하는 거예요. 이수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수가성을 살리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살리는 구원자다.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그런가 와요. 수가성의 사람들이 와서 오늘 여인이 주인공인데 플러스해서 수가성의 사람들 다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틀 동안 듣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여인이 아니어서 예수님을 듣고 배워서 듣고 영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구원자, 한 사람 예수 영접을 통해서 그 마을 수많은 사람들,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 다 깨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저 여인도 예수 믿어? 저 여인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 영생의 복음을 받았어? 저 여인이 전하는 복음? 저 사람은 내가 믿지 못하겠는데 그분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하루 이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 나누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아니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대로 귀한 말씀 수가성의 예수 영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오셨다고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속의 제물로 주러 오셨다. 주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안성맞춤에 딱 맞아요. 자,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 갔다가 오니까 예수님이 또 그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먹어서 제자니까 아니야 나는 괜찮다. 주님 말씀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과 온 서가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영접하여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39절 마리아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뭐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이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도 수가성의 여인도 믿음이 대단하고 그 복음을 받아서 영접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이틀 동안 주님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면서 믿음이 푹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들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약한 곳에 연약한 곳에 죄인 있고 허물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뭘 줘요? 말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받으니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오늘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인이 증인한 것을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만 물동이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복음 전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죄인된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마리아 성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소서.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도 화해와 용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세요. 주인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성도답게 오늘도 감사하면서 겸손히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주례 전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 예수 영접한 수많은 영혼들, 한 여인을 통하여 허물 많은 여인을 통하여 온 이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의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 남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 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아버지는 구원의 복음이 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주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212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